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을 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보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이 사랑을 다른 곳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리셔야 되냐? 예배를 통해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어디서 누리셔야 되냐? 말씀을 통해 누리셔야 합니다. 내 삶의 응답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가 아니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예배를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오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술람미 여인과 같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솔로몬 왕을 만나야 한다, 나는 그분과 함께 행복하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의 비둘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오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오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경제 응답이 아니라 자녀가 이렇게 되고 내 현실과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응답 없어도, 변화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무리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영혼들을 또다시 제자 세우는 재창조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저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썽이 났는지 허리도 구부리지도 못하겠고 누워도 아프고 막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 내내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진 영적 문제는, 뭔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문제를 다 제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해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니까 또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랑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바닥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작년처럼. 그런데 작년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진짜 술람미 여인에게 주셨던 응답처럼, 술람미 여인도 잠에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닌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솔로몬이 찾아와서 나의 사랑아, 나의 완전한 자야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아, 나의 완전한 자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갈 것이다, 네 속에 역사할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거 그만 쳐다보고, 안 되는 거, 넘어진 거 그거 그만 쳐다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붙잡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니까요, 쫙 깔아앉다가 이 메시지를 붙잡게 되니까 다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때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받으셔야 되냐?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생활 하실 때 응답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아브라함이요, 계속 뭘 24하고 있었냐? 자꾸 안 되는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응답 안 오는 거, 그거 계속 24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쳐다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꾸 나이를 먹어가고 힘이 점점 빠져가고 마음속에 불신앙이 점점 가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아, 네 능력, 네 수준 그만 쳐다보고 내 앞에 서라. 나와 함께 해라. 그러면 너는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응답받기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24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몰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계속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불신앙, 염려, 걱정, 또 사라의 몸 상태,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24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폐경이 와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잉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뭐가 오냐?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인간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 부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무엇이냐? 불신앙하지 않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니 진짜 믿음으로 살아는, 임신할 수 없는 그 몸 가운데서 자녀를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즉 사라가 받은 응답,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믿음 하나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만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9년 동안 무응답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몰고 오시고 만복의 근원으로 쓰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전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몰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고 사니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셨냐면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다 내 생각, 내 기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과 함께해도 돼?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짜 축복을 하실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로마서 3장 23절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싹 잡혀버렸습니다. 제 진짜 기도 제목 또한도 진짜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제 마음속에 담게 하신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이 전주 요양병원 사역을 끝나고 한 청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청년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이제 금이 갔고, 그래서 일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시원에서 혼자 돈도 없으니까 이제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말라가고 있는 거죠.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78kg였는데 지금 62kg로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변을 보면은 초록색 변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진짜 나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어서 전주에서 배달 일도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 배달 콜수가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콜을 다 가져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콜을 못 받으니 자기 수입이 주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컴플레인을 걸고 핍박을 하고 막 욕을 하니까, 거기도 전에 자기가 사업할 때 있었던 그 부하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서 자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만두고 광주로 넘어와가지고 막노동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뭐 4대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근데 지금 이분이 그 세금이 막 한 5억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게 되면은 다 압류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4대 보험 일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일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계시는 김성근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저는 그냥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가야 되는 거를 알겠는데요, 그때 저도 막 몸이 힘들고 지치니까 내가 광주 갔다가 저 사람 사역하고 다시 올라와서 금요예배 인도하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전히 저는 나중심,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가는데 여전히 나는 내 건강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나밖에 모르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요, 무엇을 자꾸 보냐? 완전하지 않는 것을 자꾸 봅니다. 내 안에 완전한 복음을 주신 것을 보기보다 내 안에 완전하지 않은 것, 내 안에 완전하지 않은 나밖에 모르는 그거, 또 내 물질밖에, 내 건강, 내 성공밖에 모르는 그것, 내 주변에 사람이 죽어가도 오직 나밖에 모르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당장에 지금 사람이 말라 죽어가고 있고 막 변도 그 모양이 되고 당장에 지금 끼니 해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계산기 때리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밖에 모르고 내 건강밖에, 내 상황, 내 현실밖에 모르는 게 그게 나구나. 그래서 이런 나에게 예수께서 더 이상 나 중심의 길로 가지 말라고, 더 이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지독할 정도로 나밖에 모릅니다. 또 모든 생각이요,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육신적인 게 가장 더 중요하고 가장 더 소중하고 육신적인 변화와 응답에 자꾸 목매이도록 만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뭐가 확 들어오면은 눈빛이 싹 뒤바뀌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목을 걸고 죽고자 하는 그 흐름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인간이 막을 수 없고 그 들어오는 그 흑암의 세력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대통령 일을 해도 그 마귀의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기업의 재벌이 돼도 그 마귀의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 떠나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완전하지 않은 것 24 하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한 복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완전한 영적 존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그 청년이 목사님이니까 제가 제 속에 있는 얘기 진짜로 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저를 살리려고 저를 도우려고 전주에서 멀리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 먼 걸음을 오고 계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생각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다쳐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또 제 명의로 된 통장도 가질 수 없고 돈을 벌고 싶은데 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비참하다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제가 이러고 있을까요? 하고 너무 제가 비참합니다 하고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사실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도울 거 없고, 그래서 진짜 붙잡고 기도할 게 로마서 8장 26절에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 청년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저 청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 생각과 마음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진짜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예배해야 된다, 당신 계속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 영이 나간 것 같다. 그 전에는 진짜 이 청년도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여태 살면서 누군가한테 돈 빌려본 적도 없고 도움을 구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버리고 나간 그 이후부터 난 엄마가 버리고 나갔으니 이젠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 하고 그렇게 막 살아오다가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신의 배경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매일 메시지를 보내줄 테니 꼭 들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꼭 듣겠다. 진짜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완전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흑암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완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경제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자녀도 부모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모아놓은 경제가 나의 배경이 아니라 나의 배경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능력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광주에서 올라오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자꾸 졸리고 이런 상태에 놓이더라고요. 그때 또 무엇하냐? 나의 응답은 예배. 그래서 올라오면서 다시 또 예배하고 복음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올라와서 또 금요 예배까지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부터 받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도전하시냐? 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냐면요, 나의 영이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또 완전하지 않은 것 붙잡고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나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이 공예배를 통해 더욱더 내 삶 구석구석에, 내 선택 속에, 내 인생 속에 계속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공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예배에 성공하셔야 하냐면요, 현장 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우리가 예배할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했냐?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했냐? 예배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배에서 내려와서 무엇했냐?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에 도전하시냐?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시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했을 때 동기가 있는 것 같은데 동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동기 가득한 상태에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셔서 나의 기도 제목을 고쳐가시든, 혹은 이것이 실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그래서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동기 있는 기도인가 아닌 기도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가 내가 원하는 기도인가, 이것 때문에 막 계산하고 따지느라고 기도 자체를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동기가 있든 동기가 없든 하나님이 원하는 거든 내가 원하는 거든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걸 해봐야지 누가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그걸 누가 판별해 줄 수 있을까요? 교역자가 그걸 판별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 하고 메시지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여기서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담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냐면요, 교회 광고를 두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풍성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광고를 두고 기도하셔서 실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에 도전하시냐면요, 전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질 않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그 자리를 술로, 그 자리를 담배로, 그 자리를 마약으로, 사람으로, 쇼핑으로, 여행으로, 온갖 것으로 그것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중독자들을 세계 중독 예방협회를 통해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무엇을 지금 만들고 있냐면요, 중독 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중독이 되는가? 왜 인간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그것을 지금 메시지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 가지고 중독자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그 중독자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 시대의 미래인 청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을 대청부에 붙여서 청년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분명히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청년들을 가슴에 담아야 된다, 품어야 된다, 우리가 조장 역할을 하자 그래놓고 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청년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다음 주에 수원에 원래 수원에서 살고 있는 이 친구가 군산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다음 주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 지역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대학 사역을 들어가는데 김다원 목사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대학 현장도 이번 달부터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유아 유치를 전도하기 위해서 바티전 선교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선교원에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후대들의 마음속에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 복음이 심겨져서 나중에 부모가 야 교회 가자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너 복음 들어야 돼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의 영적 DNA 속에 복음이 심겨져 가지고 지금 나 복음 더 집중해야겠다, 나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스스로 실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바티전 선교원이요, 아이들의 근본을 뒤바꾸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원이 내일 개원 예배를 하는데요, 일부러 이제 군산에 저희 교단에 두 교회가 또 있어요. 거기 목사님들 두 분 축사를 일부러 부탁드려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원을 하니 그 교회에 있는 영유아 아이들도 이 선교원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저희가 계속 기도한 것처럼 전북노회와 함께 가는 교회, 우리 교회만을 위한 선교원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영유아 아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선교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가서 1장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하는 응답이 나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무슨 뜻일까요? 가장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그 어여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오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솔로몬 왕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하고 이해도 못하고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경계하는 사람이 일부러 가서 막 몸 부딪히게 하고 옷 빼앗고 그 사람들이 그냥 폭행을 하고 옷을 빼앗았을까요? 분명히 술람미 여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오더를 내려가지고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에게 계속 오직을 하니까요.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고 그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막 욕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네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을 것이다 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일들 다 내려놓고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일이 저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저 사람을 돕자 하고 무슨 응답이 오냐? 제자의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으면은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할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올라오시다 보면은 그림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분의 꿈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그분이 한국 화가 협회에 이제 등록도 되게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폐교된 이런 학교를 하나 임대를 해서 거기서 작업도 하고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고 이분이 서예도 또 출중하셔가지고 애들 불러다가 서예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우리로 치면은 RUTC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림만 이렇게 잘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면회에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피지컬이 권장로님보다 더 훨씬 좋으시거든요. 딱 눈빛 딱 보면은 진짜 어디 그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 그 구절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눈가가 막 촉촉해지고 그렁그렁해가지고 그러다가 면회 시간이 딱 끝나갖고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하고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복음을 사모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또 아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어떻게 여기시냐?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여쁘고 곱고 군대처럼 당당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배경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는지라 이것을 실제 믿고 누리니까 어딜 가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 물질 성공 때문에 나랑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냥 나랑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구나. 너는 그냥 나랑 함께 하는 게 응답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9절에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들과 후궁이 칭찬하는 자로다. 솔로몬 왕에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이 복되고 칭찬받는 자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존재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요, 완전한 자는 어떤 자인지 10절에 보면 해와 같이 뚜렷하고 또 아름다우며 맑고 당당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요, 긴가민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또렷한 거예요. 또 생각이 항상 복음 가지고 생각하니 생각이 아름답고,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맑고 그분이 나의 배경 대신이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한 자입니다. 11절에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에 내려갔을 때, 즉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던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해줘라.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밤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솔로몬의 가마에 탔어야 했고 싸움 잘하는 용사 60명이 둘러쳤어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를 당하던 술람미 여인의 인생이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오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으니 주변의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바꾸려고 하시기보다 술람미 여인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여 완전한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만이 답이다.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끝낸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다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변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옆에 제자가 따라붙는 그 축복까지 받았듯이, 실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완전한 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네,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를 보시며
실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응답부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나의 근본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예배에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에 도전하게 하시고 전도에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완전한 자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실제 누리는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